모든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 중심하고 제자하고 저에 대한 간증은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편하게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중직자 메시지 한 달을 깜빡이지 먹고 마냥 했었는데 오늘은 중직자 메시지를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메시지 좀 긴 내용인데 좀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많이 좀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라도 이제 가족끼리 하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한가지 목사님이라고 제 동양인데 그 따님이 결혼해서 어제 갔어요. 식당에도 이제 막지도 않고 그럽니다. 한 20년 동안만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이제 끝나고 식사 끝나고 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그 부부하고 또 다른 네 분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 나누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좀 뻘쭘한 얘기를 한번 하세요. 목사님 참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뵀는데 아무리 만나보고도 참 목사님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참 뻘쭘한 소리 들었어요. 착한 사람이란 소리 나쁜 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란 소리보다 더 좋지요. 자기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남편에서 막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라 화도 잘 내고 뭐하도 저도 사실 그런 모습이 많은데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땐 그런 모습이겠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작년에 금년인가요? 금년이죠? 네, 금년에 소천하셨는데 늘 동네 분들에게 들었던 소리가 하나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더라고.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좋은 소리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얘기죠. 남들에게 해를 안 끼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소리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 듣잖아요.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듣고 싶은 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사는데 성격이 이상하면 좀 힘을 들긴 하지만 그걸 초월해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착한 사람 쓰고 하나님은 별난 사람 안 쓰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격 다 괴팍했어요. 나중에 바뀌었긴 했지만 베드로도 성격이 그렇죠.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육신의 생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이 요한인데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라고 그만큼 성격이 괴팍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으면 번개를 쳐서 저놈들 다 어떻게 좀 멸하자고 이렇게 할 만큼. 근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90몇 세까지 사셨는데 나중에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게 요한 1서, 2서, 3장이에요. 계속 그 급했던 사람이 요한 1서, 3서, 1서, 2서, 3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예요. 사랑.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아직은 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지만 또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대열에 우리를 불렀구나. 6가지예요. 6가지. 그 소리를 갖고 우리 이제 전도 운동을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 갖고 전도 운동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전 운동을 계속 하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사님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 마기온 선교사라고 이번 주 오시는데 그분은 이제 필리핀 노회의 노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설교시켰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평생에 늘 들고 굉장히 좋아했던 메시지인데 새롭게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중단하겠어요? 아니에요. 이끌어 가세요. 저는 그 가슴에 그래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교를 했지만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러고 가세요. 지금 이 모습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안 해요. 여러분의 가정 모습 안 해요. 이러고 가세요. 언약 백성이니까.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축복된 근본적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가장 근본적 소리,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보다 더 축복된 소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요한 1서 5장 19절 20절 말씀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고. 두 종류예요.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곳이라.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세상 사람이 알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잘 사는구나, 저 사람 문제 있구나. 지금 여러분 연예인들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뭐 했던 사람들이 거의 공황장애, 불안장애해서 뭐 자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한때 뭐 개그맨에서 잘했던 정형돈이가 이 친구도 벌써 불안장애가 몇 번 와가지고 지금 방송 중단했습니다. 박지선 같은 사람은 뭐 개그맨에서 서울대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자살하고. 제가 다 힘들어요. 힘들어서 자살해요? 아니에요. 악한 데 속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구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의 소리, 최고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듣도록 이끌어 가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소리를 말씀드린 메시지는 이종호 목사는 그렇게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점점 이끌어 가세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최고의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소리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굉장히 짜증나나 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모든 저주, 모든 죄악, 지옥 곳에 다 끝난 게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상 왕의 가정에 태문하면, 왕의 가문에 태문하면 왕의 왕자예요. 여러분 왕자니까 왕자다운 상태로 바뀝니까? 아니요. 똑같이 똥 쌉니다. 똑같이 웁니다. 여러분 신분과 상태는 달라요. 신분은 왕의 가문에 태어나서 왕자이지만 상태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똑같이 평민과 똑같아.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붙여.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초등학문 사람들에게 뭐 선생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최고의 훌륭한 선생 붙여서 왕자다운 모습으로 키워가는 거야. 평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자다운 모습이 나오고 나중에 왕다운 모습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역대 우리나라 인물들 보면 아주 폭군이 많았죠.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우리의 신분은 내 상태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 자녀다 그거 아니야. 우리의 상태, 신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야. 다 끝난 거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들어야 될 6가지 소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되기도 하고 이미 듣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듣게 할 소리 6가지가 있어. 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첫째, 사도행전 11장 26절.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몇 명이 뭔지 아시죠? 500명이 넘어요. 근데 120명만 마가다라 앞에 모였어요. 나머지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봤는데 먼저 내게 다가온 것은 현실 문제야. 그래서 피한 거예요. 현실 문제가 더 시급하니까.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사회에 매장되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봤는데 불구하고 현실이 더 급했어.
현실 문제가 더 시급해서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사람들은 잘못하면 내 현실에 붙잡혀서 중요해서 놓칠 때가 많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았는데 핍박받은 사람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예요. 그러면 구성원이 어떻겠어요? 대단하겠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 안디옥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더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비로소 여기서 들었어.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돼지우리도 줘봤어. 돼지우리. 그리고 이거 모래로 해서 세멘트해서 이거 바른 거 있잖아요. 나는 비전문가야.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에 남아있지만 이렇게 우리 건축할 때도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와서 이거 다 이거 발랐거든요. 전문가요. 그거를 일본말로 뭐라면 미쟁이라 그래. 미쟁이. 쟁이는 전문가야. 그리스도란 말은 그 뜻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완전히 그리스도화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나는 이 소리를 가면 갈수록 처음에 복음 받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달라졌겠죠. 그리스도인. 우리 50평 전에 땅 샀을 때 한번 저 작은 교회 건축했었잖아요. 그때 저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같이 벽돌 사다 부르고 사다가 같이 쌓고 같이 발랐어. 엉망진창이었지. 왜? 아마추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시골에 살아서 경운기도 운전해봤잖아요. 그래서 경운기 빌려다가 모래 사다가 뭐하고 발랐는데 엉망진창이야. 왜냐하면 난 미쟁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겁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 8절. 복음의 생명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사람이 쉴 때도 있잖아요. 쉬어야 되잖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할 때 어떤 집에 머물고 싶어요? 그냥 내 식구 같은 정말 편안한, 아무리 있어도 여기 이제 수요일 날 오셔서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가 저 집에서 살 거거든요. 하룻밤 주무실 거거든요. 뭐 하룻밤 자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만에 머물러 봐. 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 김현수 선교사님이라고. 늘 전화와. 목사님 내 방 어떻게 됐습니까? 내 방. 자기 방도 없는데 여기 나와서 머물 곳이요. 선교사님들이 머물 곳가 없대요. 저 가슴이 아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대 가면 나는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다 머물 곳 있다지 머물 게 없대. 이번에 같이 만날지 모르겠는데 박주선 목사님으로 필리핀 선교회 굉장히 대부거든요. 머물 게 없대요. 결혼한 딸 집에 있다가도 그것도 불편해서 저 안산에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사신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머물 게 없구나. 우리 교회가 이거 좀 감당하면 좋겠다. 편하게. 아멘. 박주선 목사 선교였나 보다.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어서 하룻밤 잔 데가 있어요. 이틀 밤 잤구나. 이번에 오실 마기석 선교사님이야. 마기원. 편합니다. 새로 진 집에 처음에 부부가 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하고 어떤 목사 두 분 먼저 샀어. 편하게 해주세요. 사모님 식사 잘해주고 뭐하고 다 편해. 이 얘기예요. 뭐냐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의 집에서 머물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 전도자.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무니라. 집사입니다. 나중에 빌립 집사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순교당했어요. 첫 순교자예요, 빌립이. 그런데 이 집이 전도자야. 근데 거기서 머물렀어. 바울도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야. 외로웠어.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빨리 좀 와라.
디모데를 부를 때 나 다 떠났다. 바울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 다 떠나고 누만 남았다. 빨리 옷을 가져와라 하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집에서 머물렀어. 누구야? 전도자. 우리는 이 땅에서 들을 소리가 이 소리요. 목사도 좋고 우리 교육자들 있잖아요. 그 장로님 소리 중요하고 이거는 직분상 소리야. 직분상 목사고 직분상 장로님이고 직분상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내적으로 들을 소리는 전도자야. 여름에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냥 안식처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때 다락방 운동을 막 시작할 때가 50평에서 했어요. 몰려들었어요. 역사 일어났어. 매일 영접운동 일어나고 안산에서도 오고 막 왔어. 그래서 그 50평 땅에서 한 30평 정도 교회 있었는데 꽉 차버렸어. 꽉 차버려. 얼마 되겠어? 한 100명 그때 됐겠지. 그러다 이제 우리가 다락방 운동한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바람도 불었는데 그때 안산에서 뭐 사업하는 사람도 오고 지금만 생각해도 차가 그때 당시 없는 어마어마한 차를 끌고 온 사업가도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60평짜리 사는 부부가 왔어. 그 이름 잊어먹나 딸. 대단했어요. 뭐 이런 집이 있나? 뭐 이런 집이 있나? 넓어. 방이 얼마나 많은지 뭐 찾기도 힘들어. 그런데 전도자 집은 아니야. 여기요. 이 지역이 굉장히 비싸대요. 이거 원래 별 싼 집의 땅이었는데 이 길 옆에 의리의리해. 뭐 의리의리한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가 대단해. 차들 몇 대야. 뭐 무슨 성 같아 집이.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작은 집에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집이 전도자의 집이 돼야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부부가 전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녀들을 뭘로 키워야 돼? 전도자로.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사는 집은 달라요. 사모하고 저거 제가 남편이고 아내지만 아니요 전도자요. 그렇다고 해서 말다툼은 하긴 해 조금씩. 근데 여러분 전도자는 안경처럼 복음의 결론난 서는 소리야.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가정에는 빛이 비쳐야 돼요. 그럼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서로 포럼되어지고 사모가 나오는 뭐 각본도 그렇긴 하지만 늘 그 소리밖에 없어. 그럼 뭐가 임하는 거예요? 빛. 그냥 착한 사람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흑암을 떠나요?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놈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흑암이 떠나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순간부터 흑암 떠나가고 조주가 떠나는 거지. 그 전에는 뭐 다른 방법은 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울어도 안 되네, 심써도 안 되네, 눈물 많이 흘러도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눈물 많이 흘리고 참고 심쓰고 다 좋아. 근데 사단은 끔찍 안 해. 제가 체험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김영성 선수한테 좀 일찍 나를 만나서 칠보산도 다니고 이번에 그 선교사님 얘기했더니 나한테 대선맵티다. 난 3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매일 때문에 자기는 부부가 40일 해봤대. 부부가 그 사모님은 결혼 전에 40일 해봤대. 집사람은 사모는 20일 해봤잖아요.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막서 맞아 6개월 후에 결혼했대. 몸도 이렇게 회복이 안 됐는데 그렇게 살았어. 다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흑암이 떠난다는 걸 몰랐거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결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뭐 그리스도 아니라 그 가슴으로 뭐 우리가 사모고 저고 맨날 그리스도 그건 아니야. 가슴으로. 잠잘 때도 그리스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그러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게 가정이야.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아세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아세요? 나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나는 그냥 유목사에 좋아서 따라한다 그거 아니에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잖아. 아이씨 뭐 여러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이. 저는 저런 그런 체험을 못해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빡 뿔딱지내서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깨닫고 정말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왔지. 전도자. 여러분 집에요. 이 전도자라는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지역 갔는데 거기에서 머물어야 될 집을 또 찾았어.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여기 잘 들어보세요. 구브로는 누구냐면 흑인이야. 이름도 없어. 여러분 나손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이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렀어. 한 오랜 제자. 두고 봐도 괜찮구나. 사람은 순간 만나면 다 좋은 줄 알아. 근데 오래 새기면 달라. 이번에 제가 오래 새긴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게 5, 6년생 모이는 거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 6년생 있었잖아요. 7명.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목회를 거의 다 안 하는 그런 편인데 이게 보고만 해 들어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분들도 다 5, 6년생이라 같이 모여서 한번 이게 또 그렇게 하는데 한 오랜 제자. 여기 지금 우리 오랜 제자들 많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뭐냐면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의 흐름이 크게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사모님이 메시지를 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 절대 안 무너져요 제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 나 자신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부부 될 수 있고 시험도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돼. 시스템 무너지면 안 돼. 제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거 지금 따로 얘기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따르고 전도자 따르고 한 오랜 제자 따로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0절. 자, 이랬어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난 이 제자들. 그럼 거의 맨 마지막 바울이 했던 메시지가 하나 뭐냐면 사단이 속히 그리스도께서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어요. 그 마귀는 지금도 존재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이 사단은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도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단은 계속 눈에 보이지만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고.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그 얘기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줬다는 말은 굉장히 이 존재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10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실. 근데 이 표현에 뭐라 하시냐면 사단이 속히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서입니다. 자, 사단이 무릎 꿇는 자. 꿇게 하는 자 아닙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자. 빌립, 바울 이런 사람 모두 다 전도자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 환란이 있어. 그런데 끔찍 안 했어. 왜? 꿇어버렸어. 다른 얘기지만 저를 보세요. 다 적게 바쁜데 다른 얘기지만 사단이 제일 어떻게 해볼 수 재주가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대. 사단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복음의 결론 난 것도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 착고까지 채웠어. 매 두드려 맞고 들어간 거야.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근데 착고에 차인 상태에서 찬양했어.
찬양했단 말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와 사단은 적이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 한 사람, 감사. 매일 맞아도 감사.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이 원망할 것 같아. 왜 이러시냐고. 근데 뭐라 앉아서 여기 선교지라고. 여기가 선교지라고. 여기서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당하겠어? 그 중에 구약에 나온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셉이요. 노예로 가도 감사.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잘 안 돼. 저도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나중에 더 하면 될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임마누엘 누리고, 총리가 돼서 총리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한길 여러분, 감사하고 삽시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마귀 자녀가 하는 거를 모든 저주쟁 다 끝났는데 우리 신분이 이거는 되어지는 모습이요. 하나님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선택이 아니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돼서 부르셔서 로마서 8장 12절 10절 우리를 양자의 영을 써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바뀐 거예요. 이건 되어진 모습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이걸 모르고 종교생활을 했다면 클 뻔했었는데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근데 38절 이전이 중요해요. 집에 가서 꼭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전에 보세요. 이 사람들도 복음 전하다가 광야에서 위험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은 부차하게 이걸 면하려고 안 했대. 근데 그 중에 대표적 사람 이사야. 여러분 에레미야도요 복음 전하다가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파헤쳤어. 벌거벗고, 완전 벌거벗고. 이스라엘이 그럼 이렇다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사야는 그냥 듣기 싫은 사람은 귀 막아. 이것 좀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아. 귀 막아. 뭐냐면 이사야는 살아있는 상태로 옛날에 일본 놈들이 그랬어요. 마루타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일본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쁘다 떠나서.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이사야를 상자에다 놓았어. 그리고 톱으로 키웠어. 죽였어. 그게 이사야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멋이지요. 지난번에 사모가 같이 갔다 왔던 그 순교 현장에 그분들 유진벨 또 문준경 이런 사람들 또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건 구약의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41장 38절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자, 여러분 보세요. 6가지만 하나입니다. 6가지만 하나예요. 뭡니까? 복음에 완전 복음된 사람들. 완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이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시간표는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 전도 운동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오. 그러면 예수님도 전도 운동을 하셨는데 2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전도 운동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2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전도 운동의 시간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요 공생의 기점, 공생의 이전의 삶이 있었고 공생의 이후의 삶이 있었어요. 이게 달라요.
지금 볼 때 아마 동일하게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것 같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나는 정말 감사한 거, 이번에도 목사님들 모여서 참 얘기를 하는데, 문화가 발달해서 지금 왜 해외 못 가잖아요. 근데 거의 다 뭐냐면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려요. 줌으로 신학교회. 이게 감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근데 지금 못 가지만, 해외 못 가지만 신학교에다가 줌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지금 허다해요. 감사하죠. 앞으로 어떤 또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공생의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있고, 자,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누구에 맡겼냐면 제자에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긴 것처럼. 자, 그러면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바꿨냐면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 이전과 마가다락방 이후가 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에도 그리스도가 맞았어요. 그리스도였어요. 누가복음 3장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됐다 그랬어. 30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을 맞고, 예수가 하나님이었을 때 누가복음 2장 말씀, 집에 가서 이것도 보세요. 누가 보면은 요셉을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 거꾸로 쭉 올라가면서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을 시작해서 그 이상과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야. 그리스도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도는 10세 때쯤에서 한번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번 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가르치니까 사람이 놀래버렸어요. 다르다고. 저 꼬맹이가. 그러다가 30년 그리스도의 사역을 안 하시고 그냥 이 아버지 도와서 이 목수의 일을 하셨어. 맞는데 그러다가 여기 오늘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다 모든 메시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아니야.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의 시간표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한 게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공생의 이후에 제일 먼저 시작. 공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뭐 시작했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떼서 세례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봤어. 비둘같이 자기 내려온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 오신 건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뭐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들이라면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렸다니까. 우리는 그 소리는 들을 필요 없어. 성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야.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서는 요것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냐면 저희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 제자과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아요. 자, 절대 시간표. 예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마귀에게
어떻게 시험 맞추려고 40일 동안. 여기는 간단히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떡을 명해서 돌을 명해서 떡 대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내가 너 받을 것이다, 명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천한 만국을 다 주겠다, 부경합니다. 덥죠? 안 더워요? 나만 덥구나. 똑같아. 이 시간표. 예수님은 영적으로 힘을 얻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시간 40일 금식하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수정 들어왔대. 40일이에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도.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좋은 말씀드리게. 자, 첫 메시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 뭘 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성경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 첫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누구 믿으라고? 자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1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자, 간단하게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고, 자, 첫 사역. 예수님의 첫 사역. 저 보세요. 자, 첫 사역이 뭐냐면, 첫 사역이 예수님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잖아. 그잖아요. 구역에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 어떤 때는 나귀 입을 벌려서 이 발람에게, 이 선자에게, 그 선자에게 입을 열어서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고, 너 왜 그렇게 하면서 나귀도 사용하셨어.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증거되기 위해서 뭐 시작하냐면 제자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 제자. 여기 베드로, 뭐 세례 요한, 뭐 안드레, 이런 사람 찾아서 이거 찾았어. 제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요, 첫 사역이 이거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제자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찾아서 이거 훈련시킨 거예요. 그다음 장합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조금 이따가. 자, 여기 모든 쏟아붓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면, 이 제자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전도자, 한 오랜 제자, 사다리 무릎 꿇는 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이끌어가면서 이 운동하도록. 나는 시간표가 너무 감사해요. 준공이 좀 늦어리 했지만, 그래 어쨌든 전도 운동에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함께 이 운동하도록. 그러면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첫 사역, 치유 사역. 계속해서 병든 자, 여기 성경에 계속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 들린 자, 이런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얼만큼 데려왔냐면 집에 들어왔는데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병든 자 많고, 지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크게 시작. 영적 문제예요. 그러나 영적 문제가 더불어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내친 적이 없어. 그러면 무엇 해야 돼요? 무리입니다. 대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도 맞고, 그러나 교회 많은 무리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대중이에요. 이런 사람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또 뭡니까? 전화하고 해서 이 모든 대중들을 가장 깊게 대할 수 있는 EBS 요원들. 지난 메시지 그거 했잖아요.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친구도 되어주기도 하고.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소속감. 나 소중한 사람이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도 했어. 치유해 주면서. 자,
제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제자 찾았어. 자, 이전 보세요. 마가다락방 이전. 마가다락방과 이전과 이후는 엄청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그러면 제자입니다. 11제자입니다. 70제자 빼놓고, 자, 이 사람들의 최고 축복. 이 사람들의 최고 축복이 뭘까요? 자, 예수님 저를 보세요. 자, 정대 신경 쓰지 마. 자, 야, 지금 전 세계 복음운동해야 돼. 이거 다른 사람 다 모여. 그래서 저 갈게요 해서 모집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선택의 축복.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냥 선택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여기 또 잊어먹었네. 또 하나 잊어먹었어. 우리 교육생은 잘 봐야 돼. 여기로 갈게. 처치유사 이렇게 하면서 지속 사역, 지속 시간, 지속 시간표. 예수님의 지속 시간표 6번째.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지속 시간표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늘 기도했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속의 시간표가 아까 40일 동안 금식에 끝난 게 아니라 지속의 시간표가 매일 다락방에 있어요. 매일 다락방, 홀로 다락방. 예수님도 홀로. 어떤 데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이거 어떤 때가 아니야. 이건 어떤 때가, 죄송합니다, 어떤 때가 아니야.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땀방에 비해서 핏방울 낸 만큼, 그만큼 인류의 사역 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야. 우리 시간표가, 우리 한길교 시간표가 함께 이렇게 집중할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새벽에 정 못 나온 날짜로 집에서 함께, 이건 지속 시간표야. 지속했어요. 기도 안 해도 될 뿐인데.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지속적인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내 혼자서 개인 홀로 다락방 이거요, 영적으로 내가 어마어마하게 사역 이전에 내 가정에 살고 내 심령에 산다니까. 아멘 안 하네? 내가 산다니까. 그렇게 예수는 그렇게 했는데 뭐 얼마나 행복해. 내가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나와서 5가지가 감사했어. 아니 5가지가 좋다. 5가지가 좋다. 복음이 너무 좋다. 막 좋은 거야. 복음이 너무 좋다. 두 번째, 말씀이 너무 좋구나. 막 꿀송이 같아. 말씀이 너무 좋구나. 이거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셔. 더 깊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세 번째가 뭐가 좋을까? 시작. 그렇지. 누가 했어? 기도가 너무 좋구나. 너무 좋아. 제가 새벽에 나와서 그 절에는 이제 천막 이 텐트 했잖아요. 근데 조금 추우니까 이 방에 여기 밑에 1층에 들어가서 그냥 불 안 켜도 돼. 이미 이 24시 켜 있는 불 있잖아. 거기서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좋지. 좋은 거.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과 있는 것보다 다른 시간 갖는 너무 좋자. 최고 선택.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제자 불러서 이 제자만 따로 들여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 그러면서 보여준 게 있어. 이 사람들의 절대 체험. 체험이란 말이 두 가지예요. 직접 체험이 있고 간접 체험이 있어요. 제자들은 직접 체험이 아니에요. 간접 체험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역,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이걸 보여주셨어. 뭘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 역사 일이고 빵으로 만들어서 물로 포도주 만들고, 그래서 당신을 나타냈다라고 지금 계속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걸 체험한 거야. 체험했다니까, 봤다니까. 근데도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 봤다니까. 풍랑 잠잠케 하고. 베드로는요, 보세요. 베드로는 물 위로 갔잖아요. 물 위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그래 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걸어갔어. 그러다가 제정신 들어왔어.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갔는데 풍랑 빠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건지잖아. 그걸 다 본 거야. 그걸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나가서 절면 되잖아. 나가서 절면 되잖아. 그 사실을. 아니요. 아니라니까. 이게 키예요. 세 번째, 최고 고백. 이
지구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고백,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최초로 베드로에서 고백하게 했어. 그때 예수님이 이거 드러내신 거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던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밝혀주신 거야. 그럼 엄청난 고백이잖아. 아, 예수가 그러다 맞구나. 고백하고 나서 네 번째, 이 사람들이 첫 시험이라면 이상하지만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했어. 아니 예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렸어.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나중에 예수 부인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봤는데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들이 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도 봤어요. 고난까지 다 보셨잖아요. 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갈보리 십자가에 죽는 거까지 봤다니까. 그럼 나가서 직접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니라니까. 교회 사회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 죽었잖아요. 부활해. 고난한 걸 다 봤잖아. 채째 맞는 거. 그러니까 저러면 되지. 인간의 말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거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의 부활까지 봤어요. 예수의 부활까지 봤어. 아, 봤다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갔더니 안 보여. 그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야, 그분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들었다니까. 그러면 가서 절면 되지. 아니라니까. 자,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만 더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이전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이었어요. 여전히 뭐랄까 성공 위주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왜냐하면 누가 좋은 자리에 할 거냐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다고. 근데 마가다락방 이유는 달라.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제 새롭게 시작했어요. 시작에 뭘 잡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마지막 주 이 메시지 붙잡았어요. 시작이. 그래서 많이 듣고 자라면서 아,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이 삼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셨다.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시간표. 예수님 40일 동안 계셨죠. 여기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뭘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주제예요. 뭘? 하나님의 나라. 하나. 여러 가지 말을 했으면 우리도 쫓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40일 동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전도요. 전도 운동하자 이거요. 참 신기하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던 시간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몇 10일 동안 다시 할게요. 여기도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회 매장도 당하고 쫓겨날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그거 상관없었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유모쌤은 뭡니까?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상관이 없었다. 죽음 무섭지 다. 아, 우리 천국 가는데 40병 들면 아, 죽을까 봐 그러잖아. 사실 천국 가잖아. 근데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건 아닌데 사실은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천국 간다고 해도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사람 상관이 없었어. 10일 동안. 또 하나 잘 보셔야 돼요. 예수의 첫 사역이 제자 찾았어요. 그러면 마다람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미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좀 네 번째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드디어 25시에 응답이 왔어요. 25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표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시간표는 24시야. 24시야. 그런데 25시에 응답 와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맺다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전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근데 키가 하나 있어요. 잘 두셔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사유를 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12제자 불렀잖아요. 12제자 불러서, 이건 완전 숫자란 말도 되지만 12제자 불렀잖아요. 근데 한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을 더 선택해야 됐어. 다시 말해서 제자를 충원시켰어. 뭐 11제자가 안 된다는 말 아니야. 원래 예수의 사역이 3년만 동안 이 제자였기 때문에 이걸 충원시켰어. 그래서 바나를 선택했어.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결국 25시의 응답. 인간이 할 수,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신 여호와 것을 지어 성 여호와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기 원하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노력, 나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야 돼. 내 수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 필요잖아. 거의 인간은 24시 뭐냐, 내 심, 내 수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근데 내 심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근데 지금 연예인들 자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수준 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이 복음 알면 의지하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아마 사모 설교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강사한 핵심 메시지 못 듣고 갔으니까 가다가 5가지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5가지 드셨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라. 첫 단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근데 사람들은 내 이거 하나님께로 갈 그 길이 없으면 내가 고민하다가 인생 마친 거잖아. 안타깝지. 두 번째 기도. 내 기도 없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세 번째, 드디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목이 내 기도 제목 된다. 미션. 이게 강단 메시지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미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24시. 그리고 다섯 번째 드디어 25시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5가지 그 기도에 대해서 필리핀 사역자들이 한 건데 다시 어제 메시지 하더라고. 이거예요. 자, 마지막. 이후에 제자들이 이후에 2가지입니다. 이후에 2가지. 아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복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게 뭐냐면,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래도 맞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두 저주 다 끝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안즈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즈명이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첫 메시지. 자, 그러면서 이 메시지 한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실 때. 자, 물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습니까? 다시 잘해야 돼요. 습관적 아멘하지 마. 학습 아멘하지 마라.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맞습니까? 아멘. 학습을 하지 말고 나의 주인 맞아요? 아멘. 다시 맞아요? 아멘. 그럼 내 인생 안 달라질까?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교회 머리가 누구세요? 달라지겠지. 어떤 문제인지 달라지겠지. 진짜 믿는다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하고, 저를 보세요.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는데 까불지 마. 너희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그러냐, 사람의 말 듣는 거 그러냐 하면서 담대하게 부활 메시지 전했던 그 제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리고 다니면서 드디어 치유사역 시작하신 거야. 치유사역. 가는 곳마다. 그런데 증거로 똑같아요. 제 간증은 나중에 또 한 번 할게. 제 삶에도, 이정호잖아요. 이건 제자잖아. 제 삶에도 마다라빵 이전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어. 근데 그 키가 하나 뭐냐면 개인 다락방이야. 개인 다락방이야. 따라서 개인 다락방. 반드시 메시지 붙들고 개인 다락방 이전이냐 이후냐. 여러분 개인 다락방 이거
개인 다락방이란 말은 다락방 이전에 그냥 개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야. 다락방 편에 떠나서 단 쌌잖아, 단. 그 축복이야. 따라붙어 전도 운동 하나입니다. 전도 운동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이끌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지막 우리 이렇게 살면서 마지막 하나 후대들에게 나도 하지만 후대들에게 기념비 이거 남겨줘야 돼. 정말 남겨줘야 돼. 복음 남겨줘야 돼. 복음 안 남겨주면 큰일 나요. 인사합시다. 후대들에게 복음 남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전도자, 오랜 제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과 이후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가다락방 이전과 이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언약 잡고 메시지 붙잡고 개인 다락방 홀로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사 우리 자신도 그렇고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복음만 남겨주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